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이번 주는 좀 자유 본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부부터 3부까지는 김평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고, 전 4부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큐티를 했잖아요. 큐티하면서 이 한 절 말씀을 담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새벽 기도 때는 그렇게 많이는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과 기초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또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또 함께 또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개역 한글하고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의미는 전체는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세 파트를 나누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한 구절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첫 번째 이 구절의 말씀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의 출발과 또 개인적인 신앙의 첫 단추를 어떤 것으로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새벽기를 깨우면서 예배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은 열심히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나아가는 것,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또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와 봉사 그리고 개인적인 큐티, 기도도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저희들은 먼저 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야지만이 신앙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구절 가운데서 이 산을 처음 시작을 넘어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방금 읽은 그 첫 번째 구절,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어떤 것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 요즘은 이 외로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같이 있는데 때로는 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 특별히 가을의 시기라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마음 가운데 좀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은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느 정도 크기만 하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제 아들도 밥만 먹고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앉으면서 말해봐, 무슨 말을 하길 원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우리 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키우지만 아내와 남편이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외로운 그런 시기죠. 또 혼자 있는 분들, 또 싱글 분들은 애인이 없어서 또 외롭기도 하지만 또 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 때문에 어떤 채팅을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취미 운동을 통해서 또 어떤 게임과 쇼핑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호에 대한 문제, 좋고 싫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외롭고 허전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본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혼자 하는 것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식당에 가보면 혼밥을 할 수 있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가 독서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혼자서 눈치 보지 않고 핸드폰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따로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점점 이 시대의 흐름이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일 만큼 굉장히 혼자 살아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때론 자매님들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 배우들의 미소에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형제들은 게임과 스포츠에서 자신의 본능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를 늘 그리워합니다. 근데 실제로 함께해도 진정한 함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 그래서 또 다른 함께를 찾는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고 멀게 느껴지는 굉장히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왠지 예수님으로는 부족할 것만 같은 그런 신앙,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도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익숙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시작이라면 신앙의 과정은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고백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섬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큐티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이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공부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일에서, 사역에서,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께 미안함의 감정도 좀 있을 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의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하면 몇 분이 나가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도 좀 하긴 했는데 나가는 분들이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좀 고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을 우리도 겪는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까지는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기꺼이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도 다짐은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평가받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굉장히 만족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인가에 계속 가난해야 돼요. 심령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신앙으로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는 그런 만족함이 없고 늘 갈급한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 만족하시나 봐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더 깊은 차원의 신앙과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순간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넘어서는 그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 깊은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고난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과정입니다. 고난과 죽음. 우리는 고난을 때론 두려워해요.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이 좀 막연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뿐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좀 다른 차원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얻는 그 고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고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손해, 불이익, 차가운 시선들도 그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경험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본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직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다면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선들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부터 고난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서 당하는 고난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미 못 박혀야 한다고, 못 박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고난을 받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달렸는데 안 죽겠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죽겠다고 여러분 버티신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진 않잖아요. 그냥 돌아가신 거죠. 고난도 있죠. 십자가에 박히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그 시장통에 가면, 아주 예전이에요. 시장에 가면 닭을 잡아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생닭을 잡아주는데 머리를 치는데 이게 잘못 얘가 도망가서 자기가 머리가 잘린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을 좀 깨시라고. 정말 상상해 보시면 그게 막 애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거죠. 마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는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때로는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언젠가는 죽겠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의 영역, 상처라는 영역, 나라는 모든 존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고난을 받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왜 아프고 상처받고 심지어 죽으라는 걸까? 여러분,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죽어야지만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 가운데 한 가지의 영적인 원리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누가 살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구절로 이 말씀과 함께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다음 구절이 뭐냐면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두 번째 구절은 우리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은 함께 하지만 내가 드러나면 믿기가 힘들고 사랑하기도 힘들고 소망을 가지기도 힘든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믿기도 쉽고 사랑하기도 쉽고 비전을 품기도 쉬운 거예요. 용서하기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내가 하는 거라고 자꾸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은 늘 똑같아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신앙이 늘 제자리일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나는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늘 시험에 빠지는 그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고민이 이런 고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늘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늘 동일해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존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발전적인 사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발전 가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그냥 내 삶 가운데서 만족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죠.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부족함을 늘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성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채워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좌절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부족함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죽어야 할 영역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여러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늘 물질적인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지혜도 없습니다 라는 그 기도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아픈 영역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자꾸 품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목사님이 보라통독의 질문들을 목사님 다 일일이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답변을 이번 학기부터는 공동체 담당 목사님들이 그 공동체에서 우리 순원분들께서 주시는 그 질문들을 공동체 목사님들이 답을 하십시오라고 저희한테 이제 숙제를 주셨어요. 물론 저희들이 답을 달지만 이상정 목사님 다 검수를 하십니다. 다 지적을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바꾸고 하는데, 이번 주에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안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제가 답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이 땅의 육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신, 다 동의하시고 다 감당하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그 원수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고백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세요? 자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여러 이웃들 아니면 동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자살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공무원이 또 자살했던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죽어야지만이, 그 현실에 내가 맞닿아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늘 그 수준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늘 머무를 수밖에 없는 믿음이죠.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병이 낫게 될 뿐만 아니라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믿음의 영역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욕심에서도 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수준에서 양육하면 여러분의 수준, 우리의 수준에까지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에서 바라보면 내 자녀는 늘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소망이 생기기가 쉽지 않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쟤는 어떻게 될라나 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게 돼요. 비록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수준으로 그 자녀들은 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모든 것들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면 볼 수 있는 시야요, 믿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야 할 영역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나의 영역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가장 귀한 것을,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저는 그 전부를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요, 아낌없이 의심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요, 전부를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부를 받으셨고 그 전부를 살리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안심하고 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다른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또 다른 세계가 어떤 세계냐? 바로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으로 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로 또 돌아가게 되죠. 일터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육체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만 머물도록 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 사는 것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내보내셔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믿게 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없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빠졌더라도 상관없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랑의 확정을 분명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괜찮아, 네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는 너를 사랑해,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줘야지만이 방황을 하다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면 나의 신앙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를 믿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누구인가, 어디인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능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표정과 믿음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그분 스스로를 보여주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인생 가운데로 우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그분께서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